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길 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거느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한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심령으로 찬양 드리며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생명의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그러한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나눈 내용을 돌아보는데 단순히 돌아보는 것보다는 앞에 것을 다시 정리도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그 7장 가운데서도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육적 상태, 그 죄 아래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겪게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나 굳은 의지마저 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끌려가는 패배의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이 그렇게 끝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 있음을 알리고자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송으로 바울은 7장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은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 있음을,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을 시작하는 이 선언은 한마디로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기운 그 새로운 상태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안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나타난 그 상태에 관한 선언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7장과 8장의 연결과 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지금부터 8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대로 살지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8장에 들어와서 로마서는 이제 이 8장을 통해서 로마서가 기술해온 이 복음의 그 진리와 은혜의 내용이 일단락된다. 8장까지. 그러니까 그 마무리 단계인 8장이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8장에 들어와서 로마서는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그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우리 신자들이 누리며 살아야 할 그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육신,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그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은혜의 내용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그래서 그 진리가 주는 자유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얘기는 그 자유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본래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질문을 받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짧게는 이렇게, 그것이 이 앞선 7장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우리가 죽임당한 이제 그런 신분과 존재로 신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산다라는 것이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하신 방법이
우리를 살리사 신자답게 살게 하시는 그 길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내용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으신 그 죽음이 여기서 또 대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새 사람으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우리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죽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 그러니까 7장 앞에 6장의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뜻한다. 계속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 그 자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그 자유를 지녀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이어진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조처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매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요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권세, 율법의 매임이라고 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권세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로마서의 맥락에서는 무엇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에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의 지금 맥락에서 핵심 사안입니다.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었던 그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 때문인 겁니다. 특히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밝힌 내용, 이는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이, 그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의 생애의 가치, 신자의 하루하루의 의미가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이러한 맥락이 후자의 뜻, 곧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과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유입니다. 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 곧 율법에 대하여 또 죽임당한 자로서 그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의지를 우리가 갖고 덤빈다고 해도 못 감당하는, 지켜낼 수 없는 그 무능함,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의 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행위의 법.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여기 있는 것도 우리는 믿음의 의로 행위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안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예배 가족들에게, 특히 예배당에 나와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한 이 행위가 우리의 자랑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의 내용이다. 아니, 대부분은 자랑하잖아요. 왜? 남들 못하니까, 쉽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해냈으니까. 근데 해낸 게 행위가 아니라 감사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단순히 이 새벽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뛰어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내고 자랑할 요소가 될 수 없다. 근거가 될 수 없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가 만들어낸 자유가 아니니까.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7장과 이제 성령의 삶을 구체적으로 밝혀준 이 8장의 이 은혜, 이 복음의 틀이 우리 신자의 믿음의 내용 안에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탈선을 합니다. 그 탈선이 간단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드러낼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위로는 그것이 안 드러나도 우리의 의식 저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꽉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의 대적이에요. 대적.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자기 의의 의식이 내가 했는데, 내 행위인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헌신 예배 잠언의 말씀에서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 거짓말쟁이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 거짓말쟁이다. 왜 그런 논리가, 그런 구조가 성립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얽매이거나 율법의 매임, 율법으로 인한 그 정죄에 당함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되어서 그 선한 삶을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논리예요. 구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맥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게 했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무능,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진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하다라는 말을 교회가 감히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 이 내용이 지금 맥락에서 핵심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신자가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 그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날에 걸쳐서 보고 또 본 내용을 또 한 번 집약해서 압축해서 나눈 그 내용, 그러한 과정과 내용,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한다. 우리 신자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7장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줍니다. 우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육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육적 상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해서 죽음에게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을 사용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육적 성품,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 육적 그 상태, 이 부패한 성품을 자기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증언하는 바죠.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아담의 범죄 후 율법이 들어왔으나, 그렇죠? 아담의 범죄 후 이제 모세 시대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율법이 들어왔음에도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요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율법의 시대, 곧 옛 언약의 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이유는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 곧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육적 성품 때문에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으나 전혀 무력하였으며 오히려 죄만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 옛 언약을 기술해 놓은 구약 성경 자체가 거듭 증거하기를 마음의 할례가,
이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옛 언약은 그 마음의 할례를 이루실 새 언약,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의 은혜, 곧 이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약 성경 자체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는, 즉 육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들이 저희 지체에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율법이 부끄러운 정욕을 제어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들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만 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로마서 7장 6절에 위대한 역전의 진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이제 성취된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죽임당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이 시대,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지라.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왔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력하여 죄만 더할 뿐이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이제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런 율법의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이 변화를 가리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돌판과 책의 글자로 새겨주신 율법과 계명은 목이 곧고 성품이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의 탐욕을 불러일으켜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이 없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며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고 책망하신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새 삶,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 신자에게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알게 된 신자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찬양인 것이고요. 그게 범사에 감사한 삶이 되는 거죠.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끝내는 낙심치 않고 절망과 좌절의 그 사망의 늪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내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안에서 이루시고 적용을 시켜주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은혜의 결과가 내가 이제 입으로 나타내는, 또 내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믿음의 삶, 천국길 가는 영광된 삶,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기를 얻어서 상황이 좋을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에게 빌기를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그 어려운 그 과정을 스스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뿐이라, 내 자신에게로 함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거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셨으니 이제 삶 자체가 찬양인 거고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된 거죠. 그게 에베소서 1장의 진술 아닙니까?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해 놓았다가 우리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찬양이 된 것이라고 기술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안고 사는 신분, 그러한 신자가 된 우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을 받아서 8장에서는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에 로마서 8장 1절에 이 위대한 선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실제적인 선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껍데기만의 선언.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 이 너무나 엄청난 이 선언이, 그러나 껍데기만으로 우리의 귀점만을 스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정죄도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러니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이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까지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평생 신자로서 사신 분들 안에서도 이러한 진리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은혜의 규모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내 자신 안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드러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실태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만큼 말씀에 부실하다.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은 그 수십 년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이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예요. 벗어나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풀어주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와 계시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습에, 사실은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상태에서의 구습인데, 우리는 신자로서도 쌓아놓은 구습이 몇십 년, 어쩌면 그 이상 그렇게 쌓아왔던 그 구습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역시
결코 간단치 않다. 예. 이런 면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정한 자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를, 그 자유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으로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아는 만큼 그 삶을 이뤄내자, 그 삶을 살아가자,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의 무지의 소치고 교만의 소치였는지를 아울러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씀 앞에서 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또 깨달은 것처럼 여겼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믿음 아닌 거짓된 우리의 삶에 그 쌓여온 낙엽같이 쌓여왔던 그 누적된 우리의 구습을 우리가 벗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그러기에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있는 증거의 역사를 구하옵나니 우리 교회에,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에게,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린 증거가, 내가 말씀 앞에서는 내가 없어야 되는구나. 내가 전적으로 죽은 자, 자기를 부인한 자로 우리가 드러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면서 적은 우리가 의로움의 삶을 통해서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증거를 우리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편안한 여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렵고 힘든, 고통스럽고 매우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순간을 오늘 맞이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 생명으로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